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제도 대우불교 청년회에서 이 법문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제가 이제 저희 송덕사 관련되어 있는 법우님들도 들어보면 좋은 주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화를 해서 이제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21세기 수행과 포교에 대한 요청 주제를 받았습니다. 21세기 수행과 포교.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어른 수업이나 천수경, 금강경 이런 경전 법회 때의 그런 주제의 느낌보다는 오늘은 약간 학교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래 제가 학교에서 주로 하던 강의 과목 중에 하나가 문화포교 방법론 이런 강의들을 좀 여러 번 해서 그 내용들 일부분과 그리고 최신의 지금 흐름 속에서의 업데이트된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21세기 수행과 포교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순서대로 할 거예요. 21세기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 수행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 포교라고 하는 키워드, 이렇게 오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21세기라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광장의 변화예요. 광장의 변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광장이냐면 사람이 모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광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광장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도 그리고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은 광장이 어디인가 이것을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광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가 SNS인 줄 알잖아요. 근데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소셜 네트워크는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결국은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어요. 오프라인 중심.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와가지고 꽃 피웠을 뿐이지 이 변화는 사실은 이미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 오프라인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초록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었었던 것이 조계사 가봤어요. 봉은사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면 사람이 모였나 싶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하는 사찰들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모였나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특히 누가 모였나 보고 싶어서 갔냐면 청년이 있나
보고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큰 절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없어요. 이거는 불교계에서 광장 역할을 하는 것들, 장소가 이미 변했다라는 걸 5년 전부터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웃 종교하고 비교하는 걸 자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산에 이 연구소가 있을 때라 일산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제일 적은 교회. 그러니까 대형 교회이긴 한데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제일 적은 교회. 저희 시내에 있지도 않아요. 시내 일산 신도시 야불대기. 그 야불대기가 신도시 안도 아니고 바깥이에요. 무슨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냥 도로 옆에 있어요. 논밭 있고. 근데 거기가 오프라인 동시 예배로 5만 명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오프라인 동시 예배를 5만 명을 보는데 제가 조계사 법회 갔더니 한 10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00명이 대부분 노년층이었습니다. 그게 5년 전 상황이에요. 5년 전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에 청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청년 어디 있느냐? 불교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혜민 스님 페이스북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상황입니다. 혜민 스님 페이스북에 혜민 스님이 글을 올리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글을 보고 공유하고 공감을 누르고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10,000명씩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부터 이미 사실은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런데 아마 청년들은 그것을 급격하게 실감을 했을 수 있지만 자각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부터 오프라인 안 모였으니까 잘. 그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니까. 하지만 이미 몸으로 전부 온라인에 모여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서 이제는 전 세대가 오프라인에 모이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5년 전부터 이 명상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학교도 비대면, 절도 비대면, 교회도 비대면. 사실은 비대면을 준비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떠밀려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사실은 모인 게 아니라 몰아넣는 지금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급격히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광장의 변화가 온라인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와서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원래 항상 사회가 먼저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종교 리더들이 먼저 요 사회 변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를 먼저 해야 되나요? 자, 봐보세요. 말이 리더잖아. 리더는 먼저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하는 거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예요. 원래는 지금은 뭘 얘기해야 되는 시기냐면 이제 곧 5년 정도 있으면 가상현실로 갑니다. 지금은 온라인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가상현실에서
사실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지금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을 준비하기에 이제 이 재정적인 것들이나 인식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 지금 당장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은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가 리더가 되려면 사회의 변화를 먼저 추측하고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가상현실에 어떻게 법당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유용한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변화에 대해서 이미 적응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K불교라고 되어서 지금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단체 화상 채팅 프로그램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줌이죠. 예. 지금 줌 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스님이신가 보네. 머리 깎으셨어요? 염주도 하셨네요. 가사도 하셨고. 예.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광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 포교의 수단을 바꾸고 있다.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달라이라마 스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도 여기 지금 줌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 집무실이실 텐데, 이제 그 세계를 매일매일 돌아다니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시니까 여기 이렇게 TV 놓고 지금 이렇게 이 달라이라마 존자가 동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있는 거. 근데 여기 한 사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은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만 여기다 띄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봐야 돼. TV 한 대 더 사야 되나? 우리는 한 대 가지고 띄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띄우대요. 네. 이런 식으로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금 이 여러 세계적인 고승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해서 지금 광장을 옮긴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비대면 인터뷰,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을 적응을 해서 지금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고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빨라야 돼요. 지금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금 세계 불교의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달라이라마 존자는 또 가상현실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존자 밑에는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레인들이 이미 제안을 했을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티베트 이 겔룩파에서 과학 수학 수업을 제일 먼저 반대를 무릅쓰고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건 동자생들, 거기서는 동자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가 절이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과학 수학 수업을 제일 먼저 도입을 하셨었거든요. 아마 이제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도 수업으로 들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적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침이 된다. 일단은 21세기가 이렇게 광장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라고 하는 키워드 말고 수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넘어간다면 일단은 21세기 지금 주제가 (21세기) 수행과 포교 아닙니까? 21세기 정리하면 변화의 시대예요. 변화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불교의 키워드잖아요. 무상. 사실은 무상의 종교가 이 변화의 시대에 기준을 잡아주고 리드하기에 가장 좋은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철학적 토대를 살리려면 광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가상현실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얘기한 거고요. 자, 수행과 포교를 21세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볼 때 일단 수행은요, 보면 변화했다 그래서 수행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변할 필요가 없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불교는 무상의 종교예요. 이 본질에서 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의 시대니까. 사실은 그 본질을 살리고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수행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본질,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 드러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혹시 수행과 수행법을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수행과 수행법. 이게 대우 불교 청년회? 청년 불교회? 대우 불교 청년회 요청법회라고 두 분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도 대답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수행과 수행법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수행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수행법을 수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행이 무엇인가요? 참선은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지금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이 뭔가요? 경전 읽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수행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본질, 수행의 본질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너무나 수행의 기술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참선하는 분들이랑 연불하는 분들이랑 잘 지내요? 싸워요? 잘 못 지내잖아요. 연불하는 분들이랑 심묘장구 대다라니 주력하는 분들이랑 잘 지내요. 보통 서로 막 경쟁하고 싸워요. 쟁이 있잖아요, 쟁. 절 수행하는 사람이랑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랑 참선하는 사람이랑 전부 다 쟁이 있어요, 쟁. 다툼이 있어. 이게 지금 형식에 치우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줄 알면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인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교를 할 게 있죠. 그래야 안 싸우고 그 변화의 시대에 이제 더 다양해질 건데 형식은. 그러면 싸울 사람들 더 많아져요 이제. 당장 제가 온라인 한다고 할 때 오프 하시는 분들이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속임 같다.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도대체 왜 하냐? 지금 와서 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가상현실 한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가상현실 한다 그러면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상현실, 그 다음 뇌파. 뇌파만 해도 당장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드러나는 게 싫은가 봐요. 뇌파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사마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윗바사나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나와요. 들켜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선정력이 좋습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꽂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싫은가 봐요. 이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니까. 그런데 이 다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의 기준은 시아본사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기 위한 기술을 해요. 절수행하고 경전수행 하시는 분들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이게 좋다라는 탐욕을 일으키는 거죠. 그 탐욕이 부딪히니까 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수행을 하고 있대요. 그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탐진치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행법에 치우쳐서 수행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포교를 논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포교를 하려면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포교할 만한 소프트 자체가 없어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죠. 지식은 탐진치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본래 이 가치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무탐, 무진, 무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저라는 기술, 이 익히는 여러 가지 방법,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굳이 무탐, 무진, 무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요. 숙달될 수도 있습니다. 참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선정과 윗바사나 지관수행인데 요 지관수행에 대해서도 부처님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아요. 인도의 본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외도들 중에 보면 사선팔정,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을 다 닦았는데 완벽히 닦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부인 경우가 많아요. 범부. 이 범부는 뭐냐면 자아의 속박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자아가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에 보면 옆에 원당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해인사 가보셨어요? 그 원당함에 보면은 해인사 유일의 시민선방이 있잖아요.
시민선빵. 그런데 그 시민선빵에서 가끔씩 싸움이 나요. 그냥 소소한 다툼들 말고요. 소소하게 뭐 방석 잘못 앉았네. 프로 소리 내지 말아라. 기침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사소한 다툼 말고 크게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선빵, 명상센터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수행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으면 자아가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성격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더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솔직해졌대요.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자기가 솔직해진 것 같대요. 이제 숨길 수가 없대요. 뭐를? 분노를. 그런 게 어딨어. 힘이 생겼으면 그 숨기거나 조절하거나 억제하더라도 그 힘도 더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오히려 탐진치가 강해진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수행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변화는 어차피 시대 흐름에 따라 알아서 일어나요. 어차피 알아서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오히려 역행해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수행의 본질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21세기뿐만이 아니라 20세기, 19세기, 5세기, 1세기 기원 전까지 부처님 당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수행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에 물들다에서 금강경이 불교계의 르네상스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다시 껍데기가 아닌 본질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은 끝없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특별한 고민은 아니고요. 사실은 항상 그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수행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탐무진, 무치. 이것이 수행이다.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으니까 일단 명확하게 언어를 통일해서 기준을 가질 필요는 있다. 절수행을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행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사마타를 하든 아니면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가지든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탐무진 무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강조하고요. 포교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보면은 포교, 교화, 전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학계에서 저 세 가지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여요. 전부 다 들어보셨죠? 포교, 교화, 전법. 보면은 제가 동심원을 그렸네요. 일부러 그렸는데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깥에 있는 용어. 그러면은 가장 넓은 게 전법, 가운데가 교화, 그리고 맨 좁은 게 포교인가요?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나요? 포교, 교화, 전법 이렇게 봤을 때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단어. 뭐가 제일 넓어요? 넓을 포자 쓰지 않습니까? 포교가 가장 넓은 범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포교. 생각해 보세요. 널리 적용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죠. 그래서 가장 넓은 거예요. 포교의 대상이 가장 넓은 겁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교를 해서 들어왔어요. 비불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관심을 가졌어요. 불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에요. 당신은 불자입니까? 그러면은 불자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관심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포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다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인데 교화라고 하는 건 줄임말이에요. 교도전화라 그래요. 교도전화. 가르쳐서 뒤집어가지고 바꿔서 뒤집어서 변화시킨다. 이건 뭐냐면 우호적이었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 견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 싶으냐면 불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마음과 삶에 약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고 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화. 그러면 이제는 관심 가지고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불자가 되겠죠. 우리가 포교를 한다는 건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남의 절 신도 뺏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불자를 불자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 방법론은. 그러니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비불자를 불자로 만드는 것.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불자들을 이 다른 프로그램, 다른 절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툼이고, 그건 포교가 아니고 다툼이고, 어떻게 하면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을 우호적으로 바꿀 것인가, 포교. 어떻게 하면 우호적이었던 사람을 불자로 바꿀 것인가, 교화.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자들 중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신앙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만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절에 간다. 절에 간다. 절에 간다. 이게 대부분이죠. 가가지고 뭘 하지는 않아요, 아직. 가가지고 뭐 기도에 참석을 한다든지, 가가지고 수행 정진을 한다든지, 가가지고 배움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의 과정을 거쳐야, 교화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방법이든 수행하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이 교육을 받든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법을 받는 거예요. 전법. 이 전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학계에서 쓰이는데 포교 학계에서 쓰이기엔 너무 무거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전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중국 불교계에서는 법을 전하는 걸 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어가 중의적으로 이미 불교 전통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걸 포교라고 하는 용어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이 무거운 단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전법은 포교 다수, 교화 중간,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하냐면 저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교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교의 과정만 들어가 있나요? 주관적으로 보면 수행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비불자인가? 그 중에서도 약간 적대적인, 아니면 우호적인 비불자인가? 아니면 불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수행자가 되었는가? 사실은 이게 바로 자화상입니다. 명칭, 그 명칭이 자화상인 거예요. 종교적인 나의 자화상.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외도인가? 불자인가? 수행자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 전법이라는 용어는 금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전법 모임 저도 이런 말 씁니다. 예, 괜찮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위계가 있다. 정의상.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포교, 교와 전법의 구분이 이러하고, 이제 저 위계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약간 포교의 분업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웃 종교 먼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불교의 모범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요, 금강경이 결집되던 기원 전후 보살승 운동의 이 분업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금강경은 이 보살승 운동을 위한 텍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보살승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계층이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연구팀이 있어. 연구팀. 이건 뭐냐면 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법을 발전시키는 팀이 있어요. 여기가 보통 스승 집단이죠. 스승 집단. 이 스승들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발전시키고 결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금강경의 법을 발전시키는, 반야바라밀의 법을 초고도화된 논리로 발전시키는 역할, 아주 깔끔한 언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밖에 광장에 나가가지고 포교를 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시간이 없어.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포교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광장 나왔네. 광장. 금강경 당시의 광장은 어디가 광장이었냐면요, 불자들이 모이는 곳이 첫 번째는 기득권 세력의 절, 사찰. 그게 그 당시엔 설일체유부의 사찰입니다. 근데 설일체유부의 사찰에 있는 불자를 뺏어오는 건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무슨 뭐 종교 내부 갈등이지. 그게 아니라 그 광장은 됐고, 그 광장은 설일체유부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거기 말고 주목했던 포교 광장이 어디냐면 부처님 진신사리 탑 근처 관광지죠. 관광지. 관광지. 어떤 관광이냐면 성지순례. 성지순례 오는 관광지. 여기가 포교의 광장이었어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 설일체유부의 불교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운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운 거 아닙니까? 설일체유부의 불교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사찰에 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온 거는 그리운 거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설일체유부가 하는 실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성지순례 광장이었어요. 모였다. 그럼 이제 법을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관광지니까 비불자들도 관광을 왔을까요? 비불자들도 관광을 왔겠죠. 자, 포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듣는 이가 누군가,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요즘에 이런 강의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이런 대학 강의 같은 강의 거의 안 해요. 근데 청중이 달라지니까 내용과 형식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설법, 포교, 교화, 그 무엇이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불자도 있고 불자도 있고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면 금강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내용이 어려워야 돼요. 일단 쉬워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가가지고 하는 계층이 뭐냐면 포교사들이에요. 포교사들 중에서도 누구냐면 사실은 전담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꾼들. 이야기꾼.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모여봐라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꾼들. 그 이야기꾼들이 이 관광지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냥 개인이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였냐면 이 이야기꾼들 중에서 보살승 운동에 동참을 하는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팀에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상들, 그 내용들, 그 소재들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그때 당시에 금강경 결집된 보살승 운동의 포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법을 연구하느냐? 아니에요. 법을 연구한 걸 배우죠.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하느냐? 아니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수행을 하죠. 이런 분업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는 데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두 가지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중에 연구의 역할에 가까운 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그리고 포교의 역할에 가까운 게 개신교예요. 물론 개신교 내부에서도 또 분업화가 돼요. 천주교 내부에서도 분업화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렇게 분업화가 조금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보통 승가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스님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주청중이 누구냐면 대우, 불교, 청년회 아닙니까? 이번엔 맞았나요? 아, 예, 세 번 하니까 맞네요. 대우, 불교, 청년회가 승가불자가 아니라 제가불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불자가 21세기에 어떤 역할적, 포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불자는 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체험하기 위한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포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수행의 측면이 아니라 포교의 측면에서. 포교사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의 측면에서는 평등하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근기 따라. 출가자냐, 재가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가자 중에서도 수행의 근기가 부족하면 연구하는 것보다는 포교를 해야죠.
수행에 관심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신부의 역할을 해야죠. 수사가 아니라. 불교적으로는 이 사판, 교판이라고 그러나요? 이판, 사판인가요? 자, 이판과 사판 중에 나는 이판 관심 없다. 그러면 사판 해야죠. 네. 그런 역할을 근기 따라 분류를 하는 거고, 포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불자들은 이 포교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두고 한번 연구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분업화가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인 그런 이 불교의 옹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옹호. 자, 계속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교를 잘 왜 못하느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일단 보면은 볼까요? 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법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전법 소프트 파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포교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본질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뛰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뭐냐면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스피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뛰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스피치 능력만 뛰어나고 전달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프트 파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맨날 뭐밖에 못하냐면 재밌는 얘기밖에 못해요. 재밌는 얘기는 이제 웃긴 얘기 이렇게 찾으면 나오니까 그 웃긴 얘기를 스피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웃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수다하고 잡담. 스피치 능력을, 그 좋은 능력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스님들이 보통 스피치 능력이 더 뛰어나요? 아니면 제가불자들이 보통 스피치 능력이 더 뛰어나요? 제가불자들이 뛰어나죠. 한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불교는 안 그래요. 또 티베트 불교는 재미있는 게 스님들이 스피치 능력이 더 뛰어나요. 또 다른 종교, 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스피치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왜냐하면 엄청난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한국 불교는 언어 도단이라 그래서, 불림 문자라 그래서 언어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언어를 잘 배우지도 않고 언어를 말하는 스피치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불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교육을 받든 직장을 다니든 사회생활을 하든 관계 속에서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피치 교육을 정식으로 받든 혼자서 연습을 하든 어쨌든 분명히 스피치 교육을 스님들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가불자들이 이 스피치 능력은 그래도 뛰어나. 그런데 제가불자들이 조금 출가자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예요. 말을 잘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의 주제가 법에 어울리는가? 이게 돼야, 그래야 포교사로서의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수행과 포교를 할 때 수행 속에서는 본질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포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포교, 교화, 전법 중에 어떤 역할을 제가불자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중점을 두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죠.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 그러면은 이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자료들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일단은 포교사의 자세 한번 볼까요? 포교사의 자세. 자, 여기 봐보세요. 출가자, 재가자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에는 특히. 여기 보면은 사람이라면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중에서도 보면은 대중공포, 연당 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을 그래 잘해요. 보면 소프트웨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이씨 얘기를 했으면 제가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우리 저희 속가 고모님이 집사님인데, 제가 그 친척 형제들이 있으니까, 사촌들이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가면은 1시간씩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라고. 그때는 저한테 사탄이라고 안 그랬어요. 절에도 안 다녔으니까. 사탄이라고는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라고 1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어떤 훌륭한 점이 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를 감화시켰으면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화를 못 시켰어요. 왜냐면 소프트 파워가 없으니까. 근데 소프트 파워가 없어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자들은 거기에 치인분들이 오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당공포, 대중공포, 말하는 것에 대한 약간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공포심을 없애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마다한다면 불심에 대한 사랑과 의미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자에게 포교는 의무니까요.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불교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남들에게 내보일 만큼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반감이 일어날 수 있죠. 나는 충분히 좋다. 나는 충분히 자랑스럽다. 그러면 뭐보다 자랑스럽고 뭐보다 힘이 없는 거냐면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좋고 정말로 의무라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고 연습해서 포교에 나서야 되거든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 소프트 파워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쉬우니까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포교사의 4가지 자세인데,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포교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론과 실전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자, 이론의 자질이 뭐냐면 소프트 파워, 실전의 자질이 뭐냐면 스피치 능력이죠.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포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승불교인데요. 대승불자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예요. 철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대승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금강경 읽는다고 대승불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유무가 대승불자, 보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의 목적이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말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포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셔야 돼. 어디 가가지고 상담받으면 1시간에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누구 가르친다고 붙잡아 놓고 가르치지는 않고 상담을 받았으니까 10만 원 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관심 없는 주제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뭐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이 있으면은 명수만큼 10만 원씩 내야 돼요. 왜냐면 나의 상담을 들어줬으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주제로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눈높이 교육. 넷째, 포교 스피치는 말과 진실성의 실천 수행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 수행이다.
즉 대승불자에게 있어서는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교라고 하는 방법론 자체가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대승불자는. 수행과 포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방법 한 가지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금강경 속에서 금강경 수행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는 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어요. 상근기에게는 어떤 수행법을 제시하냐면요, 철저하게 금강심에 의지하는 수행을 제시합니다. 상근기는 곧바로 금강심을 알아들었으니까요. 그에게는 잡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것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수행. 그런데 중근기하고 하근기는 아직 금강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강심을 알아가기 위해 중근기는 무주상보시를 연습시켜요. 그런데 하근기는 무주상보시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수행이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해설이에요. 자, 그 순서를 볼게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해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철저하게 수행과 포교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처음에 수지를 해야 돼요. 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송을 해야 돼요. 독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송한 내용을 서사, 베껴 써야 됩니다. 베껴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위인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필사와 소프트 파워 뒤에 내용을 정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금강경을 공부하는 보살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러면 소위경전 의지하려면 금강경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안 들고 다녀야 될까요? 들고 다니세요? 못 들고 다니시면 외우시든지 몸으로 들고 다니든 마음으로 들고 다니든 일단 들고 다녀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청년들 책 가지고 다니라 그랬나요? 스마트폰에 어플 깔라 그랬나요? 어플 깔면 금강경 어플이 있습니다. 원문 들어가 있는. 그렇게 일단 수지를 해야 돼요. 수지. 그리고 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독송을 하는데 독송은 되도록이면 입을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구이 삼업을 다 활용을 할 때 가장 입체적인 수행이 되고 그래야 가장 효과적인 이 물들어감이 생겨요. 그래서 독송은 입으로 말하는 걸 독이라고 하죠. 경전을 그냥 읽는 건 독송이라고 안 해요. 강경이라고 하지.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대충 읽는 거예요. 독송만 하는 사람은 독송할 때 자꾸 정독을 하려고 그래. 왜? 이 사람은 순서 없이 그냥 독송하고 끝나니까요. 그런데 금강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지했으면 그 다음에 독송은 1단계예요. 그냥. 1단계에서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대충 읽는다. 소리내서 읽는 데에 중점을 두는 거죠. 대략 읽는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상황을 놓고 보면 수지 독송할 때는 한문으로 읽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한문으로. 그리고 나서 독송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대략 읽었으면 그 중에서 베껴 쓸 부분을 정해서 정성을 다해서 신업과 의업을 활용해 가지고 베껴 써야죠. 여기 보면 이 사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경이어야 돼요? 서경이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경이어야 돼요? 사자가 백길 사자기도 하지만 그릴 사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는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은 사경할 때 단순하게 그냥 글 쓰잖아요. 그럼 원래 서경 아닌가요? 서경? 그런데 왜 사경이라고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껴 쓰는데 어떻게 베껴 쓰느냐? 예쁘게 베껴 써라 이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장엄해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경의 목적이 뭐였냐면 원래는 유통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인쇄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베껴 쓴 거 남한테 선물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거 뭐 나한테 태우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경전을 누구에게 선물하려면 반드시 베껴 써서 줬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경수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붓글씨로 딱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금사로 해가지고 멋지게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보로 남기잖아요. 이렇게 딱 작품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사경수행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써야 그래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독송 이후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통이에요. 유통. 그런데 요즘에는 베껴 쓴 거 주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 사람이 필사를 하는데 요래 예쁘게 써. 예쁜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유통을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방식의 유통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북스타그램을 하는 겁니다. 베껴 써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쁘게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새로운 시대의 유통 방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사실은 만약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우불교 청년회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청년회였다면 이제 20대 청년회 있잖아요. 청년회였다면 아마 SNS 집중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을 집중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불교의 청년회라고 하는 현실이 사실은 세간에서 말하는 청년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그냥 SNS 방법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경을 했으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글씨가 악필인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악필인 분들은 하지 마시고 글씨가 그래도 나는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딱 쓰셔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딱 찍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 활용하는 SNS가 있잖아요. 뭐 카페,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나 페이스북 아니면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보느냐? 안 그래요. 그런데 쌓이면 인연 닿는 이들에게 유통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자예요. 소승불자에게는 유통의 의무가 없었어요. 소승불자에게는 유통의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비구에게만 있는 겁니다. 구족계를 받은 이의 의무가 있거든요. 법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 유통의 의무는 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이들에게. 제가불자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의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로 가면서 그 의무가 대승불자, 제가불자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공통으로. 그래서 반드시 서사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유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로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남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나요? 가족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큼 왜 자신 있게 수행 얘기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못하냐면 이 과정을 안 거쳐서 소프트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지하고 다니고 독송하고 1단계, 2단계 그거 베껴 쓰고 정성스럽게 사경해가지고 유통까지 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봐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교육법이에요. 요즘 교육학자들이 박사 논문 쓰는 게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원 전후에 보살승은 철저하게 이 교육 방식을 가지고 이 순서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수지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수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책 사면 그만 아닙니까? 예전에는 수지하려면 암송을 하든 누가 서사한 거를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든 이렇게. 그래야 수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계를 나눈다면 수지 단계, 독송 단계, 서사 단계, 유통 단계, 위인 해설 단계. 그래서 차례차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포교사가 이제 위인 해설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광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내보내면 어떻게 된다? 망신이 된다. 아무나 내보내면 어떻게 된다? 부작용, 역효과가 난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내보내면 어떻게 된다? 절이 싫어진다. 소프트 파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수지, 독송, 서사, 유통이라는 것. 그런데 수지, 독송, 서사, 유통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피치 능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봐도 될 것 같잖아요. 말을 왜 못하냐면 좋은 문장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 그 자체가 말하는 연습이고 정성스럽게 쓰는 것 이 자체가 역시 말하는 연습이에요. 언어 능력이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21세기 수행과 포교를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금강경 하니까 금강경식 방법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제가 화엄경 하고 있었으면 화엄경식 방법을 얘기했겠죠. 저는 그때 하는 거 말고는 잊어버려요.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방송 보면은 제가 제 방송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저런 얘기를 했네? 제 단행본 낸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내가 쓴 건가?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수지하라. 그 다음 독송하라. 그 다음 서사하라. 정성스럽게. 그 다음 유통하라. 그리고서 위인 해설로 나아가라.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소프트 파워와 하드웨어, 스피치 능력까지 전부 갖출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요. 그거 자체가 포교 능력을 강화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게 수행 아닙니까? 수행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단순하고 담백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집단에서. 이 방법이 대우, 불교, 청년회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우, 불교, 청년회에서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초기경전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경전에 수지, 독송, 서사, 유통, 위인, 해설 이 과정이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돼요. 저희 절에서는 경전 읽는 모임도 있지만 베스트셀러 읽는 독서 모임도 있거든요. 그냥 베스트셀러 독서 모임 읽을 때 이거 적용 안 될까요?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컨텐츠를 배울 때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방법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조언, 한 가지 기준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21세기
수행과 포교. 한 가지 전제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에요.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본인들을 얘기하나요?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죠. 안 그러면 소승이에요. 대승불교에 어울리는 행동,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상구보리 따로 하와중생 따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상구보리를 이룬다. 무슨 방법론으로? 하와중생으로. 이게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했던 초기 보살승이 추구했던 방식이에요. 보살은 다른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세상을 구함으로써 그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의 상구보리 방법론은 하와중생이다. 즉, 보살의 수행법은 포교다. 오늘 배운 용어로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니까요. 혼자서 독송하고 말지 마시고, 혼자서 공부하고 말지 마시고, 혼자서 베껴 쓰고 말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통도 하시고 위인해설도 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딱 듣고 그럼 유통하고 교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준비 안 됐는데 또 하시면 안 돼요. 수지, 독송, 서사를 준비해서 유통과 위인해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명심을 하셔서 21세기에도 한국 불교가 그리고 세계의 불교가 최소한 명맥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자면 진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